12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사는 힘쓰며 애쓰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의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과 세 번째 발언은 모두 욥의 말에 대한 반박의 형식입니다. 34장에서 엘리후는 욥 자신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현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과 응보의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욥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살피시고 그에 따라 갚으시는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결코 불의를 행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 그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는 악인들의 태도를 버리고 회개하여 돌아오라 라고 욥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세 번째 발언입니다. 점점 더 격렬한 말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세 번째 발언에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바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에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고통을 주고 계실 뿐 의롭게 살아온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의로운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한탄에 대해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의롭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것은 인간에게나 영향이 있을 뿐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주장한 바와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엘리후는 먼저 욥에게 당신이 의롭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 그런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를 따져 묻습니다. 7장 20절에서 욥은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욥은 내가 죄를 지지 않는다 한들 과연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아무런 보탬이 되거나 또 손해가 되지 않으며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새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을 대변하여 말하고자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어지고 그 반대편에 서서 오히려 사탄의 관점을 드러낸다는 점을 나누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을 악인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으로 보고 계시고 바로 이 의인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는 관점은 그를 의인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악인으로서 보고자 하며 이는 사탄의 관점을 대변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앙적인 왜곡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그 반대편에 서서 그 사람을 또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서 여겨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 스스로를 또한 우리 이웃들을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잃고 긍휼과 자비 없이 스스로와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부 기독교의 근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이 때로 세상과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하시는 방식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런 확고한 신념 아래 사탄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학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오는 오늘 본문처럼 인간의 의나 죄악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욥이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부당한 개입인 것처럼 또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악인인 것처럼 행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 높이 떠 있는 구름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향을 받아서 휘둘리시는 분이 아님을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인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인간의 행위에 따른 인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엘리오가 의도하는 바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늘 인식할 때에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오의 말은 자칫하면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상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의 삶에 반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초월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 신앙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는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의 삶이 바로 그분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결코 너희가 행하는 대로 행하고 그 결과를 맞으며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엘리오처럼 그저 멀리서 그분의 초월적인 존재와 능력에 머무시는 것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 속에 계신 분이고 관계를 향하여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삶에 언제나 끊임없이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늘 관계를 맺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곧바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음받은 인간들로 인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마치 인간의 감정이 있는 분인 것처럼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저 심판을 받아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실 텐데 노아를 부르시고 이 창조세계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리고 그 불붙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모든 진노를 그 아들에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악인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물론 엘리후의 본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야기할 위험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들, 우리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 너무나 민감해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가 그분의 최대 관심사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아들을 십자가로 희생시켜서 우리와 화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듯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또 염려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오면서 무심코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쳐온 여러 신앙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분의 마음을 후비고 아리게 하고 또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말로써 행실로써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일임을 진지하고 또 깊이 있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응답하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기에, 신실하신 분이기에 이 관계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에 의하면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지만 실상 이들의 요청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악하고 교만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담긴 그 본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의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면 그처럼 악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르짖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고난의 현실이나 위기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한편으로 우리의 삶에 전곡을 찌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유익을 누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삶이 절박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이 다급해질 때 주님을 찾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우리에게 맞게 응답하여 달라는 우리 중심적인 간구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나무랄 데가 없지만 그는 이 같은 악인의 교만한 간구를 일방적으로 욥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욥이 실제로 교만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허한 외침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서 봐라, 결국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많은 탄식으로 지식 없는 무지각한 말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말을 마칩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점점 자신감에 차서 욥의 고난의 의미를 규정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며 말하는 그 역시 욥을 의롭게 보시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어지고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며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신앙인의 현실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고난의 현실을 규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 닥쳐오는가? 과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힘겨운 시험들을 겪게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 또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고난의 의미에 대한 그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이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 친구와 욥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새 친구들에게 그래 너희들 나름대로 내 입장을 대변하느라고 애를 썼다. 비록 너희가 온전히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였지만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본심을 그 의도를 내가 충분히 다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42장 7절에 보면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다루는 세 친구의 말과 그들의 태도를 보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대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로 하여금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예수를 오늘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또 십자가를 본받아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같이 머무는 자가 아니다. 너희가 죄를 짓는 것, 너희가 의롭게 사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깊은 관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삶이 닥쳐올 때에야 비로소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신실하게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도록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머물러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기에 들으시기에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대강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이듯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제일의 관심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듯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신 그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힘들어하는 또한 육신의 아픔을 겪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